본문 말씀으로 에덴의 정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 약간 공부하는 것처럼 또 말씀을 배우며 은혜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또 저의 설교 요약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약지가 제가 나눠드렸던 이 요약지를 잘 보관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또 공부하면서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에 4번의 시간을 거쳐왔는데 이 4번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요약지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요청하시면은 앞에 4번의 시간도 요약지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이제 5번째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조의 정점, 그리고 창조의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바로 안식일, 7째 날이 창조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성경의 렌즈를 우주적인 어떤 그 거대한 창조의 이야기에서 조금 더 이제 집중합니다. 클로즈업, 줌인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좁혀져 가지고, 그 관점이 좁혀져 가지고 인간의 창조, 바로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으로 그 이야기를 좁히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치 거대한 관광 렌즈로 우주 전체를 비추던, 아주 넓게 우주 전체를 비추던 카메라가 이제 망원 렌즈로 쫙 당겨가지고 에덴 동산,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이 2번째 창조 기사는요, 하나님이 단순히 명령만 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다가와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과학자가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우리 과학기술이 너무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과학자가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전이 되어져서 우리도 이제 인간을, 생명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공학으로 사람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 한번 내기해 보십시다. 누가 더 잘 만드느냐.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그래? 그럼 사람 만들기 시합을 한번 해보자.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내가 처음에 했던 방식 그대로 사람을 너도 만들어보고 나도 만들어보자. 그래서 내가 처음에 했던 방식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하니까 인간이 좋습니다. 우리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과학자가 흙을 한 줌 쥐어 들었습니다. 과학자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허, 그건 내가 만든 흙이다. 너는 네가 만든 흙으로 나와 대결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별로 안 웃기죠, 그죠?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조금 웃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몸의 재료인 흙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출발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인간 창조의 진리가 가장 중요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흙,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그 겸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지와 같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이 사실, 그리고 에덴이라는 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존재의 의무, 책임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비천한 흙과 거룩한 생기, 바로 존재의 역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창세기 1장과 2장이 서로 충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까지 다 한 마무리 짓고 안식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이렇게 쭉 시작하면서 6절, 7절을 쭉 나가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창조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내용이 서로 충돌한다라고 우리는 가끔씩 오해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은 단순히 1장의 반복을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선포하는 메시지라면은, 그러나 2장은 그 창조의 목적, 주관된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4절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4절에서 내력이라는 말, 이 내력,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내력이라는 말은 가족, 족보, 가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 바로 지금부터 나오는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족보, 가문, 바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가족, 족보, 가문, 하늘과 땅의 그 가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우주 안에서 인간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내력이라는 말을 통해서 단순히 창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안에서 인간과 피조물 된 인간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가족, 가문, 세대,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관계로 맺어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4절부터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이름의 변화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자, 1장에서 보면은 이렇게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셨다.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를 뜻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만 1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2장 4절부터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 이름 앞에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2장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또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엘로힘이라는 이름 앞에 여호와, 그는 원문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예호바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친밀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여호와, 예호바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명령만 하셨던 그 군주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가족처럼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여호와 하나님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아버지께서 인간을 지으시는데 본문 7절은요, 인간의 구성을 두 가지 상반된 재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흙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비옥하고 기름진 토양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사용된 아파르, 흙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미세한 먼지, 티끌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대 근동의 신화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충격적인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당시 바빌론의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라에서는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바벨론의 신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을 만드는데 신들의 피와 신들의 살로 인간을 만들었다. 바벨론 신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신성을 강조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바벨론 신화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같은 비천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먼지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기원이 우주의 먼지다라는 이 서술은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약함과 또 한계가 있는 그런 인간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서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본 회퍼, 제가 자주 인용하죠, 그죠? 이 본 회퍼는 그에 져서 창조와 타락에서 티끌이라는 단어 아파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땅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땅을 지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과 연결된 형제다. 이 티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땅에 대한 책임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잘 가꿔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네퍼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보네퍼는 우리가 이 먼지와 같은 비천한 존재임을 기억할 때에 이 비천한 기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다. 이 비천한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에 교만이 찾아온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이 비천한 기원을 인간이 잊어버리니까 그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그때에 우리는 결국 돌아가야 할 흙과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본회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 비천한 먼지와 같은 그 먼지 더미에 하나님이 무릎을 굽히시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숨결인 생기, 바로 네샤마, 히브리어로 네샤마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지가 하나님의 호흡을 만나는 순간 그 먼지와 같은 비천한 존재가 바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 히브리어로 네샤마를 직접 불어넣으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대 근동 바벨론의 신화와는 전혀 다르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들의 살과 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인간을 높이려고 하지만 교만한 존재로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숨결만이 인간을 인간되게 한다라는 것을 이 먼지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창세기 창조에서 중요한 두 가지, 자율성과 생동력, 그죠? 이 두 가지를 인간들에게 주셔가지고 자율성과 생동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호흡을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이 구절을 인간은 땅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경계의 존재다라고 이런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보네포는 인간은 흙으로부터 왔기에 땅의 형제이지만 하나님의 숨결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하늘에 숨을 쉬는 그런 존재, 비천하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정도로 비루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비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숨을 쉬는 존재, 하느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숨결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있는 이유가 흙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신비로운 연합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깨어진 자존감에 어떠한 위로를 전해주겠습니까? 세상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업적과 내가 이 땅에서 무슨 과업을 이루었느냐, 이 땅에서 세상이 부러워할 정도로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느냐, 업적과 소유로 세상은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또 어떤 크기의 집에 사는지, 또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지, 예를 들자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세상은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에 못 미치면은, 미달하면은 스스로를 쓸모없는 먼지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비루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만 그 먼지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은요,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세상사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치고 낙심하여서 스스로를 정말 티끌처럼 먼지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티끌을 손에 쥐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숨결을 먼지와 같이 비천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느냐,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코끝에, 우리의 숨결 끝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호흡에,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고 있는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고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먼지이기에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숨결이기에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역설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에덴, 하나님의 성소, 풍요와 임재의 중심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를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셨습니다. 자, 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십시오. 에덴이라는 단어보다 동산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많은 사람들이 에덴을 노동도 고통도 없는 그저 빈둥거리며 과일이나 따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지상 최고의 낙원,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과일을 따먹고 하여튼 그렇게 노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니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사람들은 에덴을 단지 전설 속의 낙원으로 생각합니다. 빈둥거리면서 쉬면서 놀고 있는. 그러나 구약학자 존 월튼,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구약학자 존 월튼은 그의 저서 아담과 하와의 잃어버린 세계, 조금 어려운 책인데요. 혹시나 한번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잃어버린 세계라는 책에서 에덴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월튼은 고대 근동의 배경을 토대로 에덴이 단순한 그냥 먹고 노니는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였다라고 월튼은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설명드리자면요,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에덴의 묘사죠. 울창한 나무와 흐르는 강물, 또 나오는 보석들의 이야기는요,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성막과 그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성전의 이미지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은 하나님이 땅의 피조물들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는 지성소. 자,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상징의 의미로 무엇을 주셨냐면요,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상징물로 성막, 성소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요,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에덴이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땅의 피조물들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는 지성소와 같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와 같은 에덴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하여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 4개의 강이 온 땅을 적셨다라고 10절부터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에덴이 온 우주의 생명력과 축복이 흘러가는 원천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4강이죠. 자, 이 4강은 실제 지명이기도 했지만 신학적으로 의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한 특정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흘러가고 있다,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요,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공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자, 그리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인간은 본래 불멸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지해야지만 호흡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의지해야지만 영생할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풍요로움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결과물이 에덴의 풍성함, 풍요로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월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인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월튼은 이야기하기를 에덴의 가치는 비옥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덴의 가치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 어렵지 않죠? 에덴의 가치는 풍요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에덴, 그 동산, 에덴이라는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산에 임재해 계신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월튼의 통찰, 이 놀라운 통찰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그 공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이해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나라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공간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죠? 이조 시대 때 조선이라는 나라, 또 한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 이 나라를 이야기할 때 땅이 있어야지만, 공간이 있어야지만 나라라고, 또 백성들이 있어야지만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 에덴 동산이 지성소다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공간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 번 더 정립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다시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1분 1초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찬송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곳,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배받으면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지성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동산이 지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볼 때 아담이 에덴에 거했다라는 것은 최초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아담은 최초의 제사장으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임명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담은 그 에덴의 나무를 그냥 에덴이라는 동산을 가지치게 하는 그런 단순한 정원사로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를 관리하고 그 영광을 지키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앞에 했던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개념입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환경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각, 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장소, 공간,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소가 성소인 이유는요, 지성소가 된 이유는 그곳에 화려한 금은 보석이 있어서 지성소가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지성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지성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에덴의 축복처럼 말하는 강물, 금, 보석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의 줄기를 찾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정말 하나님의 지성소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을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곧 거룩한 에덴 동산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일터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방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이라는 그 작은 에덴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꾸어 나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될 때에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기손, 힛데겔, 유브라데, 비손 이 네 가지 강이 흘러나왔던 그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노동과 자유의 경계에 바로 청지기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본문 15절은 에덴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의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자, 여기서 경작하다와 지키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만 합니다. 경작한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요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지키게 한다라는 단어는요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국의 신학자인 데렉 키드너는요 이 단어 아바드와 샤마르를 아주 무게 있게 설명합니다. 자, 경작하다라는 단어,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예배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worship,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섬길 때 이 경작하다,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 아바드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지키다라는 단어 샤마르라는 단어는요 보호하다, 보존하다, 수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나중에 어디서 사용이 되어졌느냐, 제사장들이 훗날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그때 동일한 단어, 이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학자 키드너는요, 노동이 타락의 저주가 아니라 창조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에덴이라는 성소를 돌보는 제사장적인 정원사로, 단순히 나무 가지치기 하는 정원사가 아니라 제사장적인 정원사로 아담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하지 않고 그냥 노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꽃피우는 동력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사역에 인간이 동력자로 초대받았다라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가꾸는 예배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키드너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자유에는 경계가 있죠. 그것이 바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키드너는 이 명령을 해석하기를 선악과라는 나무는 인간을 억압하기 위하여서 존재했던 족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유의 울타리다라고 키드너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만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특별한 안내판, 이정표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이정표, 안내판이 없다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할 것이고 결국 인간은 그렇게 되었지만은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대리 통치자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알고 있기를 선악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랐고 만드셔가지고, 그죠? 뭐하러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인간이 따먹을 것을 아시면서 말랐고 만들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셨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한중앙에 세웠던 것이 아니라 저 바위 틈 은밀한 낭떠러지 밑에 숨겨두셔야만 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한중앙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세워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아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대리 통치자야. 너는 먼지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해.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했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뱀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과 언약은요 인간을 억압하려는 장치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선악을 규정하는 방종이 아니라 창조주의 질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심으로 우리를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파트너로 동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선악과의 교훈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을 아바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탐욕의 수단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밤낮 없이 불철주야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이익에 따라서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고 내게 나쁘면 그게 악이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게 유익을 주는 존재면은 저 사람은 선한 존재, 내게 불편을 주는 존재라면은 저 사람은 악한 존재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비극이 만들어낸 비참한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렉 키드너가 그 신학자가 이야기한 경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거룩한 마침표도 좀 찍으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무한정 일해야만 성공한다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역 넘어서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멈춰 설 줄 아는 안식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안식이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악과의 의미, 정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에덴의 정원사로 불린 그 인간의 기원과 사명에 대하여서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보네포가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비천한 흙,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존 월튼이 말한 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노동은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는, 우리를 또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이 동산, 에덴이라는 이름보다 동산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인류는 선악의 경계를 넘어버렸고 결국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노동을 또 고역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숨결 대신 아무리 이래도 만족하지 않는 그런 탄식만 우리는 내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다시 빚기 위하여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동산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무너진 순종의 제단을, 그 무너진 동산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라는 그 나무, 선악과와 대조되죠, 그죠?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심으로 죄로 인해 막혔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숨결을 품고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에덴의 정원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의 숨결이,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도록 거룩을 유지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흘러가도록 그런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맡은 정원을 정성을 다하여서 가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 네 줄기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에덴이라는 동산의 정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숨결로 숨을 쉬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서 잃어버렸던 그 아담과 하와의 잃어버린 세계가 우리에게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거대한 지성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